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주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시교독 교독문 제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얘기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는 해로 널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정웅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설날과 그 휴일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교제를 나누며 귀한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연휴로 고향에 다녀간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를 위하여 피곤한 몸미지감 다시금 모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육신의 속박과 세상 권세에 넘어지며 실족하고 죄를 범한 지난주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아버지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자 하오니 받아주시옵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제로 상시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를 전해 듣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온전하고 순수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오니 하늘이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고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은 물러가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하는 입술과 반주하는 손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맞이해서 부모님 혹은 고향을 찾아서 오셨다가 연휴에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여러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도 부모님 찾아뵙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정다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명절의 기회가 또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또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알고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중국도 우리나라 이상으로 열정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9년 이후에 중국 당국이 시행한 독생 자녀제에 의해서 한 가정에 자녀를 한 명만 낳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마다 한 명의 자녀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줍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부모의 과보호 속에 특별하게 자라난 이들을 싸우황디 혹은 싸우궁디야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황제, 소공주. 그야말로 황제와 공주처럼 그렇게 자란다는 것이죠. 30대 지금 나이로 보면은 이제 20대를 넘어서면서 40이 가까운 그런 나이들이 된 것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소득이나 소비에 있어서 주류 세력으로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출세, 자녀의 성공을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자녀의 주류 사회 편입의 희망을 가졌던 그들의 기대는 몇 년 전부터 급속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중국의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청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희망을 품고 교육에 올인한 부모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기술을 배우지 못한 고학력 자녀는 취직도 못하고, 취직을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못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져서 위기를 느낀 중국 정부 당국은 2015년부터 출산 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많이 낳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오히려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져서 인구가 비슷한 저 인도의 출산율이 3분의 1도 채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 소멸을 맞이하게 되어 중국은 갑자기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중국 관련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한결같은 진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 중국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녀 교육의 문제를 출세나 성공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대한 그런 문제들은 각 가정이나 국가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로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고 데이터를 내서 다음을 전망하지만은 그 전망은 어김없이 달라지고 무너지고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가기가 참 곤란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늘 지도를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갈 때에 지도를 보고 미리 가야 될 곳이 어딘가 방향을 정해놓고 가니까 그곳에 가는데 거의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가서 문제예요.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 골목인지 저 골목인지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 많이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내비게이션 기능이 고도화되고 정밀하게 되어서 요즘은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웬만한 곳이면 물어보지 않고, 심지어는 위성으로 지금 여기가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야 될 곳이 없겠는데 이 도로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미리 파악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이 분들이 특별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특히 명절과 같은 이러한 때가 되면은 내비게이션 기능 중에서 실시간 안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어디 구간이 막히는구나, 어디 구간이 또 쉽게 좀 빠지는구나, 고속도로 가다가 막히면은 국도로에서 돌아가면은 훨씬 더 빨리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가 잘 뚫린다고 했는데 가보면 그게 막혀요. 왜요? 전부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예측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는 모든 것이 막상 그때에 가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헛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며 겸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고,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것보다도 우선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정료하다고 하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인성교육과 그걸 넘어서는 신앙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을 세울 때에 내진 설계를 잘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진 설계가 잘못되면 화려한 건물과 같은 인생도 지진과 쓰나미 같은 문제를 만나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삶을 힘들게 하는 예기치 아니한 그런 파도가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잘 무너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다고 해도 곧바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헬라어로, 요즘 말하면 영어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이 헬라어로 주전한 1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다 그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70인역 번역에 보면은 이 신명기의 제목이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반복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자로 가져온 게 신명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잘 안 해보면 신명기 하면 신자가
이 하나님 신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거듭할 신자, 되풀이할 신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120세라는 기력이 쇠진한 노부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심혈을 기울인 신명기의 기록 이유는 신앙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배워서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익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신앙 교육의 대상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교육은 단편적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영속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당대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전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는 신앙이 좋고 열심도 대단한데 자녀의 신앙에 별 관심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 큰 자식에게 뭐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처음부터 자녀의 신앙에 별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문제는요, 늘 신앙의 단절에서 왔어요. 개인 가정의 신앙의 단절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의 문제가 신앙의 단절에서 온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 가정의 신앙의 단절도 후대의 희망을 별로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지만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왜 그렇게 되었냐? 그들이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신앙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중간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주체자요 나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내가 유일하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자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겸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와 기타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본연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일반 다른 종교들 보면은 네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네가 다르지 않고 같다. 이 우주의 근본과 너가 원래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걸 네가 깨달아야 세상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들, 고등 종교를 보면 다 그걸 가르쳐요. 인도 철학에서 보면은 브라만과 아트만이라는 거예요. 브라만은 전 우주적인 어떤 진리, 아트만은 개인적인 진리.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 영향을 받았던 불교에 가보세요. 다 그거 아닙니까? 절입구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불이문이라 그래요. 불이문이기 때문에 기둥이요, 양쪽에 하나씩밖에 없고 위에 크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기둥 하나 하니까 불안하죠. 원래 기둥이 몇 개 돼야 좀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떤 데는 보면 중간 기둥은 이만큼 굵고 지붕을 너무 크게 해놨으니까 그 옆에는 이런 기둥을 또 박아놨어요. 그래놓고는 기둥 하나라 그래요. 또 그 옆에 보면은 기둥은 하나는 하나인데 옆에 막 이 뭐랄까 받치는 것도 있어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고 겸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자기가 독존하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만드는 매우 위태로운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서 지켜 행하도록 하셨는데, 그런 신앙의 교육이 잘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끝에도 보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신앙교육 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시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시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저 공부해라 뭐해라 잔소리.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면 이거 이죽기로 들은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얼굴 표정에 보면 짜증이 막 생겨가지고 했던 말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자식들은 그래도 표정 관리를 합니다. 표정 관리하지만 하나도 안 들어요. 부모가 잔소리 왜 합니까? 왜 잔소리 할까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왜 잔소리 할까요? 한 번 해가 안 들으니까 하는 거지. 들어보세요. 잔소리 하는가?
들으면은 그 다음부터 지가 알아서 하는데 뭘로 잔소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잔소리 같아.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목사도 맨날 잔소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왜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결과 보면은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통해 보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풍족하고 번성한 삶이 자손 대대로 지속되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잘 시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풍성하고 지속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풍성과 평강과 행복이라는 영적이고 또 이 양적이고 질적인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 차원에서 보면 그가 속한 교회나 그가 속한 사회나 민족이 흥황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구원 얻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 숙제잖아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 하나는 자녀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신앙교육의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요, 그건 지금 중요하지 5년 후에 중요할지 안 할지 몰라요. 예전에는 사법고시 합격했다 하면 뭐 대단했잖아요. 로스쿨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변호사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 변호사들이, 밥도 못 먹는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의사가 되면은 뭐 대단하게 생각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의사 되겠다고 뭐. 제가 아는 한 학생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잘했어요. 쫙 잘해가지고 금년에 이제 수능 시험 쳤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던가 봐요. 고등학교에서도 특수한 학교를 나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수능 시험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언어 영역 한 문제 틀렸다고. 다 맞는데 그 한 개가 틀려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 하나를 못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 친 걸 아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 애 엄마한테. 시험 생각처럼 잘 쳤나 그러니까. 아니요, 한 개 틀려가지고 집안이 발칵 뒤집혀가지고요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가지고 애 아빠하고 직장에 휴가 받아가지고 저 강원도 바닷가에 와서 위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 수도권의 집 가까이에 있는 의대에 들어갔대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재수하기보다는 그냥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 들어갔대요.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년부터 2,000명 더 뽑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뽑으면, 10년 지나가면은요, 의사가 막 발에 차일 거야. 그러면은 10년, 20년 지나가게 되면은 어쩌면은 의사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직업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은 중요하지 나중에는 덜 중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최우선해야 돼.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날마다 공부. 여러분 그래요. 공부 잘할 것 같으면 다 잘하지. 그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거 하라고 잔소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잔소리는 딱 하나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늘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기회가 포착되면 어김없이 죄인으로서의 인간성과 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에 대해서 결단의 자리로 나오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 놓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로는 실컷 해놓고 자기는 그리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세상에 자기는 잘 살지,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삶의 모범이 필요한 겁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압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만 그렇게 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부모의 삶의 모범은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고, 지금 당장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사람, 덜 걸리는 사람, 그 차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녀 손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죠. 누가 뭐라 해도 잘 되기를 바라죠. 그 욕심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건 후회를 남기게 되는 어리석은 욕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멀리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실컷 세상에서 이룰 거를 다 이루고, 보통 사람은 하나도 못 이룰 것을 세상 모든 것 다 이루어 놓고 하는 말이,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은 이 대학 가면 행복하고 저 대학 가면 인생 패배차처럼 생각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5년 10년 가보세요. 누가 이 대학 나왔는지 저 대학 나왔는지 압니까? 별 관심도 없는데. 다른 사람 별 관심 없어요. 혼자만 그러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은 그건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퇴직해야 됩니다. 금방 가버려요. 이렇게 인생을 뒤에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나 싶은데, 그 짧은 인생마저도 순간순간 인생살이 곳곳에 아무도 모르는 넘어지게 하는 덫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영생의 보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라면은 열심히 살아가도 아이고 정말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히 복된 길로 초대함을 부모로서 일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길이 어떨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기초가 잘 되어 있는,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복된 역사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의 언어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기초가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절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각 가정마다 신앙의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듯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듯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살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또 부모와 고향을 찾아온 이들 안전하게 각자의 처소로 귀가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은총과 위로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생활 잘한다는 소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재석 안수집사님, 옥선 권사님,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헌금 드립니다. 셋째 김병훈 딸을 출생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딸 앞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생명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것 드리고 주 앞에 나와 성도 섬기는 일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